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나갈 때 누군가는 남겨진 주보를 치우거나 또 의자나 방석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상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살이 찢기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어떤 교리가 적힌 또 사형리가 적힌 전도지를 하늘에서 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과 피로 범벅이 되시고 또 찢기고 붓고 상처난 몸으로 보이신 그 순종과 사랑은 어떠한 가식도 없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직접 준비하신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대접하여 주시는 인상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회중석에 앉아 있거나 또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일들만큼이나 우리가 오가면서 신호와 또 교통 차선을 잘 지키고 또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하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친절과 또 양보, 그 언행들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일상 속에 경건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원래 헬라어인 이 말은요, 영어 성경들은 100% 이렇게 통일되게 번역했는데 보면 릴리전, 종교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들은 대개 이 개역개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경건이라고 새 번역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어떤 가톨릭 성경은 신심이라고 번역도 했는데 잘 요즘 시대 우리와 와닿는 번역을 찾는다면 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 경건을 신앙생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전부 신앙생활이라고 바꾸어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신앙이 독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또 사회적으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혹은 주일 성수 잘하고 또 헌금 성실히 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또 충분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1장 야고보 전체의 서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좋은 신앙 또 진정한 신앙생활,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입니까? 첫째로 참된 경건은 올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된 신앙생활은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요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인은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물려서 그것을 고삐하고 연결을 해서 그 말을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갈이 없으면 말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아무데나 달릴 것이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서 언어 생활에 실패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in vain이라고 그랬어요. in vain, 헛되이라는 말이죠. 텅 빈 것, 아무 소용이 없고 쓸데없는 빈 껍데기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이 텅 빈 깡통이 마치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결국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속지 말라, 속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야고보서의 1장에서 여러 번 나왔죠. 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복음의 말씀이 심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실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함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밖으로 나오는 말이 드러나는 것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겉으로 예배의식이나 경건의 모양들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19절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얘기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건하고 똑같은 헬라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오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 증언할 때에 사용을 했는데,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인데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바울은 유대 종교에서 가장 엄격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율법이 자신들의 말씀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해서 그것이 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열심을 내었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을 때에는 단지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했었고 그것을 신앙생활인 것으로 자신이 착각하고 열심을 내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복음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생활에 그 요구하는 바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복음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혀가 마음에 심어진 그 복음의 말씀의 통제를 따를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또 분함에 우리의 혀를 내맡겨 버린다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고 가치가 없고 또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혀, 우리의 마음과 말, 마음과 삶이 일치하면 우리의 심령에 심긴 복음의 생명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 병을 점검할 때 혀를 내밀으라고 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말에 실수가 많으면 안타깝게도 그 신앙은 어딘가 덜 성장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해서 진정한 영적 신앙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실천 신앙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참된 경건, 진정한 신앙생활은 실천적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을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긍휼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라는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의 말씀처럼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이야말로 참된 경건 생활의 한 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3장 말씀, 그 15절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가지 제사가 나왔지만 그 앞에서는 또 하나의 제사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죽으신 그 속죄의 십자가 위에서의 속죄의 제사를 설명하고 나서 그 속죄의 제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선행과 나눔의 제사,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야고보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그 어려운 자들은 누구냐면, 소외된 자들은, 작은 자들은 과부 외에도 객 또는 나그네, 외국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정결하다, 더러움이 없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로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합법적으로 제물에 쓸 짐승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현장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구입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사가 성행을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현장을 보시면서 비판하고 그 장사하는 상을 둘러엎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이요, 예배요, 경건이요, 신앙생활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쪽방촌에 이 여름에 있는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민들, 또 차별당하는 여러 사람들, 또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잘 존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돌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실천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결 신앙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7절 하반절에서 경건에 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하고 독실한 신앙생활, 이 거룩한 삶, 개인적으로 참 독실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말, 이 성경에서 흔히 세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서 벗어난 그런 반역적인 그런 세력, 그런 영역,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된 경건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을 딱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리고
지나치게 금욕,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일터나 혹은 학생들은 배움터나 또 경제활동을 하는 한가운데에서도 참된 경건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자칫 헛된 경건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고 또 세상 한가운데 있더라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이나 법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어기지 않고 준수하는 것, 그런 뜻이 있죠. 지킨다는 말에는 여러 국어사전에 여러 1, 2, 3, 4, 5 이렇게 나오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종교적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든지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예배의 자리,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속적인 공격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 세상의 도전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결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올바른 언어생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실천신앙,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성결신앙,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